21절부터 27절 말씀을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신약성경 30쪽쯤 보시면 18장 21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의 자식들과 모든 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망각한 자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잊어야 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 또 신명기 8장 같은 경우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잊어버리라는 것도 있어요.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 육체로 살았던 구원받기 이전의 옛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라. 새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속량을 받은 자의 그 은총,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른데 형벌이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을 때처럼 갚아준 것을 도로 원적으로 돌려주겠다, 지옥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 율법사들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인데요. 한 번 용서하라. 우리 속담들이 그러잖아요. 3-4번. 누가 아들을 깨울 때도 한 번 깨우고 2번 깨우고 3번까지는 안 일어나도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은 소리 질리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요, 그죠? 용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2번째도 용서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율법사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용서의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용서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아픔을 주었던 사람, 내게 손해를 주었던 사람, 나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용서하라. 주님은 그런 형제를 용서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하다, 속량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속량하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거다. 갚아준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깨끗이 죄를 이제 대신 이제 예수님이 갚으실 때 우리는 깨끗해졌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은 곧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속량의 은혜를 잊은 자의 형벌입니다. 속죄함, 죄사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은 죄,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과 바꿔도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랍비들과 율법사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면 뭐 490번이냐? 아니라 무한대로 중심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기억조차 안 하고 잊어버려라. 깨끗 용서하라. 저 한 가지 저는 은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잘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잊어버립니다. 까마득 잊어버려. 모를 때는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좀 나쁘지만 나쁜 것도 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근데 완전하지는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받은 자,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거는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새겨 많은 빚을 탕감해 줬다는 말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이 정도로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 1만 달란트 이것을 뭐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뭐라 그러냐. 해결세, 갚을 것이 없는 자라. 25절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의 죄를 완전히 갚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명하여 그 몸과 초와 자식들과 모든 죄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갚아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했습니다. 사정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이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많은 빚,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줬다. 속량을 해주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용세 대표적 인물들을 볼 때 성경에 보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돈 또 이렇게 이 스무냥에 팔려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하게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 보디발의 아내든지 형제들을 원망한 상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그 나중에 이제 애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이제 뭐 그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덮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요셉의 그런 용서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글 때문에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이 우리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원수를 갚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든지 온전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신들의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성경 창세기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억울하게 이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왕, 또 자기의 장인이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고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용서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선왕 사울의 옷을 베었을 때 그 벤 것도 미안해서 내가 옷을 베었나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그 왕을 내가 어찌 해칠 수 있겠나. 그의 뭡니까? 사신들이 왕이요, 지금이 바로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 조로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할 때에 그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용서 아닙니까? 훌륭한 다윗. 그래서 다윗을 사도행전에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 돈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냐, 그죠? 원수 같은 그 힘들다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원래대로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거죠. 성령의 은혜를 잊은 자와 똑같은 거죠. 뭐냐? 그런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이미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에, 이웃을 향해서 긍휼이 행함이 없을 때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구나 동료 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필수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심판을 받고 이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오늘 34절 35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미 죄 씻은 자지만은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씻을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도 용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경이 인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는 해되고 안 해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약속,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인지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은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고 예수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죄악을 사하는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이전 거 무슨 죄 이런 걸 다 예수님의 그 보혈 덮음같이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는 씻은 바 되었고 온데간데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용서할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잊어서 만약에 원수를 안 갚아줬다. 오늘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나쁜 안 갚았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한 건데 오늘 그걸 생략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성령의 은혜를 잊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용서를 할까? 용서하는 그 방법이 이게 되겠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한다는 게 막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용서하겠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 때가 있고, 그래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용서의 첫 걸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은 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죄든지 용서하리라. 어떤 죄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며 다니엘 6장에도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한다. 용서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멀리하고 원수되게 하는 마귀의 계획에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용서 못해요. 그래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다 용서하셨다.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당신 유대인과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3번까지 2번은 용서하고 3번은 용서하지 말라. 또 어떤 데는 또 3번까지 30번 용서하라 이런 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저 사람들보다 많이 용서했는가 봐요. 저 사람들은 3번 용서라는 베드로는 나는 7번도 용서하는데 이런 사람이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난 7번 정도 용서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정형하니까 3번 정형하니까 4번 하면 안 됩니까? 3번 용서했으면 30번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30번, 300번 용서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한계를 지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떤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머쓱해지고, 기둥답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게. 또, 공감하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성육신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의 처지에서 공감하시면서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두부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해야 된다. 아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세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거 빼면은 뭐죠? 별거 없죠. 그 안에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까지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성령의 제물 화목제물로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2위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용서의 모범을 우리가 잘못한 것,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피해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게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가상치료를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7번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도 제비에 뽑을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모함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거기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마지막에 자기의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걸 대신 갚아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신 용서하셨다 이거죠.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 복음의 두 축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1만 달란트 오늘 어떤 그 왕에게 동관이 하나 있었죠.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계산했는데 힘드네요. 0이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을 못하겠어요. 5억 10억까지인데 그다음부터는 약간 계산하기 곤란한데 제가 한번 정확히 한번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날을 이렇게 이제 쉬지도 않고 번 돈이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그것이 바로 1달란트예요. 곱하기 1만입니다. 그것이 6천 날이면 20년 되죠. 그죠?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일날 좀 놀고 하다 보면 300을 잡았을 때 20년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 돈. 만약에 여러분이 품값이 10만 원이 하면은 얼마겠습니까? 1달란트. 그런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 1품값인데 한 달란트는 만약에 1일 품값이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에 6천 날이에요. 그래 20년 모으니까 6억이에요. 6억이라는 게 엄청 큰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6억 모으는 거예요. 안 써도. 그것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약 6억 곱하기 만은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6조. 제가 여러 번 계산해봤어요. 그 동그라미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계산이 지금 받기를 받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6조를 갖다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 거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그 원죄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28절로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왕에게 사정하고 이렇게 이제 용서해달라고 해서 탕감받았습니다. 그때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붙들어서 동건 하나 붙들었습니다. 28절에 목을 잡았습니다. 자기는 목은 안 잡혔어요. 그런데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빚. 그럼 100대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10만 원일 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으니까
우리 돈이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빚진 자 불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여러분 같으면 됐어. 나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까짓 거 뭐 괜찮아. 그냥 자식하고 잘 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을 잡고서 갚아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자기도 참아주셔서 할 때 갚아줬잖아요. 탕감해줬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갚아주지 않았어요.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5개 가뒀어요. 5개까지 가뒀어요.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주님은 이것을 나쁜 자,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봤어요. 같은 동료들이 보고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정말 임금이 그렇게 많이 탕감해줬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해방됐다. 자유다. 빚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사면 뭐 조금 더 뭡니까? 책임이 없는 면제를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빚 있는 데만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이달부터 김영균 집사는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이 있다고 아니라 가정할 때 있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면제. 기분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한테 6조가 빚을 쳤어. 6조도 많지만 근데 어느 날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안 갚아도 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은혜로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빚이 탕감됐다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관이 그 사실을 보고서 주님한테 이렇게 일렀습니다. 보니까 그 탕감을 받은데 불과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지 그거 갚지도 않고 목을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오게 가뒀습니다. 할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32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 마땅치 않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느라. 옥졸들의 사탄 마귀에게 붙이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주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다 데나리온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 가치 6조 원 대 1,000만 원. 이거 우리 말로 정말 너무 작은 거죠. 엄청난 돈과 작은 거. 이거를 6조 원이에요. 여러분 6조 원 한번 만져봤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이 동그라미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 만져보신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6조 원을 탕감하려 동그라미 하나만 해도 10배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6천만 배. 오늘 본문에 따지면은 6천만 분의 1입니다. 그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이 내가 갚을 돈입니다. 가능합니까? 못 갚아요. 그죠? 20만 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20만 년 동안 안 쓰고 버는 돈을 탕감을 준 사람이 이 1,000만 원 때문에 그걸 옥졸에 만약에 이제 옥에 가졌다. 이걸 가지고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원죄는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에게 작은 거 100데나리온 1000만원 이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실천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아우 내가 천국 가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까? 라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몰라서 그랬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 아닌데 심판주 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엄청난 원죄를 탕감받은 자는 다 같이 타인의 다 같이 한번 타인의 다른 형제 이웃의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빨리 100데나리온 1000만원에 불과한 자범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주석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의 1000만원 작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것이에요. 내가 들고 있으면서 형제의 티끌을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말 형제 아무것도 아닌 1000만원 이 자범죄 이런 것까지도 죄를 범하는 거 나한테 해를 끼쳤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6조 대 1000만원 이렇게 얘기했냐? 왜 제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계산했겠냐?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는 시스템 봤어요, 그죠? 저 누구 집사님 못 말려. 어쩌면 집사 그럴 수 있어요.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작은 거라 이거죠.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6조 같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형제의 1000만원 자범죄 예? 이걸 갖다 용서해 주지 못했다 라면은 형벌이 따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망각한 자의 형벌피 28절 35절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주 되신 주님이 형제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밀러 노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펜실바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온 교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웃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헐뜯고 모욕하는 악질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살인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약 100km나 되는 먼 곳을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워싱턴 장군에게 사형을 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끈질긴 요청에 목사님에게 워싱턴이 물었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남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약 60리 정도 되는 사형 집행전같이 뛰어 달려갔습니다. 마침 교수대에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조차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을 보자 그는 저 늙은 목사가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꼴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는구나. 목사님은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악질 원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부는 목사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니까 자기에게도 용서받는 이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반대로 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망각한 자의 형벌, 이것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여기서 매는데 하늘에서 절대 안 펴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금식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응답 안 되느냐? 저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정말 수없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답이 여기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서 맥혔냐? 내가 형제를 옥죄고, 여러분 이사야 58절 금식의 이유를 아시죠? 금식은 내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 금식을 내가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절 6절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용서해주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응답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8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여기 뭘까요?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그 사람을 말해요. 다 용서해주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했듯이 만약에 내가 형제의 혐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막힌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이게 묻고 있으니 하늘에서도 이 묻는 것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공의하신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여러 가지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축복합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두 번째, 무자비한 종이 받을 영원한 심판. 34절 35절입니다. 무자비한 종이 받을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심판의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걸 용서했다. 내 자신이 편하죠. 내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어떤 씻지 못할 억울한 거 피해를 받아도 내가 마음을 용서하면 내 자신이 편한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인간의 최고 본성은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서 암에서 치유를 받은 어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 나온 그런 예화인데, 교회에서 출석하는 한 자매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교회 목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암이라는 질병보다 자기에게 더 커다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서 언제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사실을 목사님께 털어놨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매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녀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울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았어요.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눈 중에 목사님은 그
그녀가 어렸을 때 양부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그 후부터 알고 양부에 대한 증오를 품고 냉소적인 자세로 사회를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와 자백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타난 용서의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매님은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쓴뿌리, 양부를 향한 증오의 원망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매는 소리를 내어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 그녀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었던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치료된 것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쓴뿌리 같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암도 치유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모든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중심으로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찬송가 181장을 부르면서